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널리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게 아마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저번 주에 우리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50살이 넘었고 교수고 박사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속아주시는 은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그것은 정말 그 희생과 배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깊고 높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겪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또 한국전쟁도 겪었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셔서 우리 2세들은 더 모르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참 부모님의 은혜가 굉장히 놀랍고 크지요. 오늘은 그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은 잘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너희는 우리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시고 너희는 우리 같이 살지 말고 더 잘 되라.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맞지 않아. 영적으로는 뭐냐 하면 너희는 우리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밑에 이렇게 자라면 우리는 축복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부모님이 먼저 잘 하셔야 우리가 자녀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 물론 알죠. 우리가 너희는 우리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말고 더 잘 살아라. 축복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실은 너희는 엄마 아빠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진정한 부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부모님의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 반면에 또 제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의 자녀들이 너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혼자 사는 분들도 나의 영적인 자녀도 또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의 삶에서는 참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점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생각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였고 개척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기도도 이 사도 바울이 꼭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애착이 가는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 보니까요,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직도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너희가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또 세상 일만 걱정하고 땅의 일만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영적인 원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성숙한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영적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하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되어서, 오늘은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 자식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내 영적인 자식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의 날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앞으로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또 우리 청년들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영적으로 좋은 정말 그런 리더가 교회에서 될까?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로 인해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국의 그 신문에 어떤 90세 먹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설 같은 걸 쓴 것을 이렇게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가 65세까지는 참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잘해서 은퇴를 65세 했대요. 65세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살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좀 쉬어야지. 그러고 쉬다 보니까 25년을 살았대요. 그게 90세가 된 거야. 90세 생일날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이 90세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고 부모님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눈물이 픽 나더래요. 왜 그 눈물이 픽 나냐 하면 65세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25년을 너무나 허송세월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25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허송허송하다 보니까 25년이 지나버렸더래요. 자기가 25년이나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뭐냐면 서예반을 등록을 했대요. 마음을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5년이 살지 10년이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아직 건강하시대. 그러면서 내가 서예반을 등록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서예반을 등록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어버이날 이런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제가 걱정이 된 것은,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었나, 그것도 걱정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 교만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내가 먼저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자식들도 그 본대로 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잘 양육되고 또 올바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에서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각에서 무슨 영적인 흐름이, 나쁜 흐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한다든지 너무 애를 잘못
가리켜서 뭐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또 어른이 돼서도 상처받은 상처 때문에 또 자기 자식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미숙한 부모가 되고 이것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영적인 각에 흐르는 저주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를 잘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에 와서라도 그걸 끊어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때에 끊어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축복받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나 때에서 이게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숙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태도로 자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까 90세 된 분이 내가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두 잡기에서 서해 반을 들었다는데 90세 된 분이 손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서해를 하겠다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는 참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건 쉽게 생각해. 저놈 남편만 변화되면 우리 집은 참 좋을 텐데. 저 아내만 변화되면 우리 집이 참 좋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천국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이 태도는요. 신앙이라는 건 자꾸 변화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도 앞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태도가 바뀌는 성숙으로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 제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작은 피라미드라도요 열심히 헤엄쳐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나무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나무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날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내가 부모님이 되었으니까 내 자식에만큼은 정말 좋은 영향력만 미치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자녀를 갖다가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그거 영적 원리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보여주고 기도 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집에서도 올바로 참 집에 가면 우리가 풀어지잖아요. 이게 몸이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 풀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본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힘들으니까 그냥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텔레비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주는 우리가 환경이 그런 자세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지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참 신앙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 참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본을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돼요. 정체성을 자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자기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69년 언제죠? 한 69년 70년 때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됐죠. 그때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 도대체 1년 그 전체 총 생산량이 GNP라 그러나 GNP가 600, 500 그럴 때예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된 그 딸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대. 학교에 가서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고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대. 딴 애들은 사복 입어도 자기는 사복 안 입었대요. 왜냐? 왜 그랬어요? 대통령의 딸이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딸도 그렇게 정말 올바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딴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행동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올바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DC에 와서 지금 무리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좌관 그분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왔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왔다 그런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체성을 깜빡 까먹은 거예요. 술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의 보좌관이고 대변인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마귀한테 깜빡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체성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우리 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미국 국민만 돼도 딴 데 가서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그 빌립보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만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배. 먹는 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성도님들, 또 긍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존감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참 막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존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거짓말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체면이 구기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름을 먹칠한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존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프라이드라 그럴까? 올바른 프라이드죠. 올바른 자존감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볼 때도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멋있어, 정말 천국의 시민 같아. 또 우리 결혼할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탁 먹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는 정말 매일매일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아주 내 인격이 돼야 그게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부터, 지금부터. 얼마나 좋아. 청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나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참 어렵거든. 고쳐지지가 않은데 젊어서부터 정말 주님의 자녀로 장 긍지를 가지고 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단련해가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에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사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숙. 자기 성숙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따라하겠습니다. 뭐예요? 목표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또 딴 길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그냥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알았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의 상이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뭐다, 내가 목표는 뭐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내가 열심히 자녀 키우는 목적이 뭔가. 그것이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딴 데 바라보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제가 뛰어갔다는 거예요. 뒤에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숙해지는 것, 목표의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주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왜 초대교회에 보내주셔서 나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는 특별한 목적이 있단다. 우리는요, 다 누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놔주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다 다르지, 물론 다 달라.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공통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다 있어. 우리 경희자매만 이게 반주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고, 섬겨드리고, 정말 물 뜨고 꽃 봉사하고, 오늘 또 꽃 이렇게 이쁘게 꽂아 주셔서 이렇게 가슴에 이쁘게 다 달으셨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바쁜 가운데서 지금 막 이사하느라고 바쁜데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저께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거 꽃 한 번 하려면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다 섬김이란 말이에요. 목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가 좀 나는 가리라 라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나는 정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뭐 또 아티스트 같은 사람은 내가 아트를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옆으로 곁길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숙해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달려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인생은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요,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영부영 살다 보면요, 금방 떠내려가요. 신앙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 번 빠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빠질 때는 좀 깨름직해. 성경 공부 한 번 빠지면 깨름직해. 두 번 빠지면 조금 덜 깨름직해요. 세 번 빠지면 이제 괜찮아요. 네 번 빠지면 좋아. 안 갈수록 더 좋아. 야, 내가 이 시간이 많은 줄 몰랐네 이러면서 좋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달려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보람이 있는 거고 상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한 큰 상이 예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놀라우신 은혜, 저희는 정말 제가 저번 주에 그 교수님의 말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그분이 정말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교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 그 사랑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와 보통 학교도 못 다니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말이 탁 와서 마음에 닿는 것은, 내가 부모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또 자녀를 가질 부모로서 정말 내가 어떠한 지금 그 아이들에게 환경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어린아이 어머님은요, 정말 어머니가 환경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잘못되어 있으면, 엄마가 정말 이렇게 좀 불안전한 환경이라면 아이들은 불안전한 환경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엄마라면 믿음의 환경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제 우리 가정 모임이 있어서 온 식구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정말 다 믿음 안에서 참 아이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냐면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래도 믿음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환경이라는 거 깨닫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신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희는 나같이 되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건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주위의 영적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성숙.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의 나를 만나서 나는 내 성숙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먼저 간다는 말 그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5년 사냐 10년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루에 말씀 몇 장을 읽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신가, 그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주님을 순종할 것인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성숙.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뭔가. 지금까지 목표가 없이 살았다. 돈 버는 게 목표. 그거 아니에요. 돈은 뭐라 그러죠? 도구야, 도구.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도구. 건강, 그것도 목표 아니에요. 출세, 그것도 목표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되면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장관이 되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엔지니어 큰 회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그 도구야, 도구. 근데 우리는 도구를 갖다가 자꾸 아이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겠어요. 좋죠.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목표야. 우리 큰아들은 로여가 됐어. 난 까먹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가버먼트 위에서 일하다가 20년 되면 그 다음에 은퇴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로여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어렸을 때 가진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아.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목표가 확실해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섬기리라.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뒤에 것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것만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 향해 가니까 딴 길로 갈 사이가 없지. 뭐 딴짓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 성숙, 목표. 그럴 때 정말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내가 부모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정말 영적인 거에 투자를 하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요. 하루아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 2시간 못해요. 앉아있어 보세요. 딱 딴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 2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완전히 훈련 실력이야. 딱 무릎 꿇었다 그러면 뭐 오래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2시간 3시간 금방 가잖아.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실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목표를 확실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가? 내가 잡은 목표인가? 내가 잡은 목표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다 갔을 때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표와 다르면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또 확실한 목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찾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본받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